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 사망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미얀마 민주항쟁 증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증언에 나선 제한 미얀마 청년단체 소속 헤이만 헤인 청년은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통합총회 등 한국교회가 군부 쿠데타 세력에 대항해 민주화 항쟁을 벌이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기도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에티오피아에서는 과격 이슬람 단체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해 수많은 이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유대인을 돕는 일에 국내 개신교 선교단체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 사망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오늘 미얀마 민주항쟁 증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증언에 나선 제한 미얀마 청년단체 소속 헤이만 헤인 청년은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얀마 민주항쟁 증언자로 나선 제한 미얀마 청년단체 헤이만 헤인 씨. 지난 한 달 이상 미얀마에서는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미얀마 상황을 전 세계에 실시간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IT 정보기술 전문가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사망자 수를 날짜와 연령, 지역별로 집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현재 한국 시간 16일 오전까지 희생자 수는 모두 192명이라면서 이 가운데 185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는 것도 196명이 되거든요. 총살이 185건. 그러면서 헤이만 헤인 씨는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용기에 너무 제가 존경스럽고 여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어떤 미얀마 사람으로서 죄책감도 들고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행사를 주최한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 화해와 평화위원회는 증언 시간에 이어 자유와 선거, 민주주의를 뜻하는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이며 미얀마 민주항쟁의 지지와 연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증언 시간에 참석한 김혜숙 목사는 미얀마 민주항쟁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과 매우 흡사하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군악발 소리를 들으면 사실 저희도 굉장히 두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미얀마 국민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정말 그 처참할까 이런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지지하고 연대한다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요. 미얀마 희생자 사진 앞에서 추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한 미얀마 청년단체 회원들은 현재 매주일 오전 서울 인사동에서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 정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한국교회가 군부 쿠데타 세력에 대항해 민주화 항쟁을 벌이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기도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이 갈수록 군부의 유혈 강경 진압이 거세지고 있는 미얀마. 16일 현재 200명에 육박하는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얀마 국민들의 자유, 민주, 평화의 의지는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현지의 소수 개신교인들도 평화적 시위와 기도로 군부의 억압에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미얀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자유와 민주, 평화를 외쳤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있다며 군부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인명희생과 억압이 즉각 중단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전국 감리교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도 미얀마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단사나 GMS 파송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위기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MS 임원회는 최근 GMS 선교사 30여 가정이 미얀마에 있다며 미얀마 사태 직후부터 위기관리팀을 중심으로 현지 선교사들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위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구호기구 월드비전은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취약아동과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보호가 보장될 수 있도록 평화와 안정을 촉구한다며 국제 인도주의법 기본 원칙에 근거해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시급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다음 달 4일 부활주의를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부활절 예배로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민들레 교회와 시내가의 시문교회, 김포무지개교회, 검단 참좋은교회, 해인교회, 한결교회 등 13개 교회와 새날을 여는 사람들, 생명평화포럼, 인천 기운실 등 11곳이 함께 미얀마를 위해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아프리카 동부 에티오피아에서는 과격 이슬람 단체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해 수많은 이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과격 단체들이 에티오피아 내 유대인 기독교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요.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유대인을 돕는 일에 국내 개신교 선교단체가 나섰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이슬람 무장 세력의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2달 동안 이슬람 무장 세력의 위장 테러로 기독교 유대인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장 세력은 정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기독교인 명단을 작성해 학살을 자행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가 기독교 유대인을 표적으로 삼자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9월 에티오피아 유대인 2,000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이스라엘로 구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국제사회 모금으로 충당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국내 교회와 선교단체들도 기도와 모금으로 동참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 오지를 찾아다니며 가축 지원과 집 건축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해온 월드 브리치 미션은 평소 함께 예배드렸던 유대인들의 피해 소식을 듣고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테러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저랑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도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급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를 하나 띄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월드 브리치 미션은 에티오피아에 구출 비행기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알리고 기도와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많은 이들이 모금에 참여한 결과 특별 전용기 투입에 필요한 3억 원의 경비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월드 브리치 미션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귀국을 지원하는 GC 에이전시와 함께 에티오피아 기독교 유대인 303명을 이스라엘로 구출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을 지난 11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으로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3월 11일 오전 10시 34분에 정확하게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그 도착 사진들,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보내줬는데 그 사진 보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월드 브리치 미션은 안전하게 구출된 이들 외에도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에 여전히 많다면서 이들을 위한 기도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여성 청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면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목사의 범죄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뤄졌습니다. CBS는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늘과 내일 2차례에 걸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피해 여성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밖에 알릴 수 없었던 사정을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여성 청년인 A씨는 다니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던 지난 2018년과 2019년 담임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성추행은 강압적이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자기 발로 제 의자를 이렇게 끌어요. 자기 앞으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만지거나 아니면 자기 발로 제 다리를 이렇게 쓸거나 그리고 이렇게 막 안으면은 제가 목소리 그만하라고 싫다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만 10초만 조금만 나한테 힘을 줘 이런 것들을 되게 자주 했어요. 피해자는 또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리더급 여성 청년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상담을 핑계로 한 명씩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같이 제자반 하는 언니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저한테 내가 너한테 이걸 말하면 너가 시험 들어서 나갈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힘들어서 말을 해야겠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언니가 알고 보니 언니도 약간 성추행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었더라고요. K 목사의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지만 피해자들은 즉각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K 목사는 제자 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 절대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를 마치 목회를 돕는 것처럼 포장하고 피해자들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힘을 줘. 네가 나한테 힘을 줘야 돼. 나는 너무 힘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 너무 힘들고 목사를 피하기 위해 훈련을 그만두거나 나가겠다고 하면 배신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동체를 깨트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라는 걸 알아서 계속 그런 걸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나가면 얘네 다 끝나지? 그럼 너는 쟤네 인생 망치는 거지? 다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셨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피해자들의 탓으로 여기게 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심지어 자신이 당한 일이 성범죄 피해인지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피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내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내가 그냥 이 부분을 하나의 헌신으로 하면 목사님이 그래도 뭔가 힘이 나고 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신뢰관계를 이용한 그루밍이었습니다. 권력형 폭력인 경우는 피해자들이 다수예요. 그리고 그 피해 정도도 다 달라요. 그루밍 성격을 띠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K 목사는 지난해 11월 소속노회 재판에 기소돼 면직됐습니다. 기소 당시 가해자의 혐의는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자만 7명으로 드러났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올해로 교회 창립 74주년을 맞은 광주 은광교회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념비 제막식과 교회사 발간 행사를 열었습니다. 1957년부터 45년 동안 대구 서문교회를 시무하고 예장합동 총회장을 지낸 고 이성헌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가 교회장으로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1947년부터 지금까지 호남 고신교계의 산파 역할을 해온 광주 은광교회가 교회 창립 74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와 함께 기념비 제막식과 교회사 발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원호 담임 목사는 기념비 제막식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더 크고 새로운 비전을 열어가는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고 또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이제 도약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싶어요. 우리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가 자라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이 역사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이어 진행된 교회사 발간 행사에서는 편찬위원장 조춘호 장로가 광주 은광교회의 74년 역사를 정리한 교회사를 전원호 담임 목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고, 이 고신의 아름다운 신앙의 정통 생활의 순결, 이러한 신앙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물려줄까 해서 고안한 것이 만화였습니다. 광주 은광교회가 한국고등신학연구원 키아츠와 함께 발간한 교회사는 총 3권으로 예수 놀라운 은혜, 세상의 빛 본책과 부록, 그리고 은광교회 신앙 역사를 쉽게 설명한 만화책 출발 광주 은광 헤리티지를 찾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장합동 증경총회장인 대구 서문교회 고 이성헌 원로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가 대구 서문교회에서 교회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서울 서현교회 김경원 원로 목사의 집례하에 엄숙하게 진행된 예배에는 300여 명의 대구 지역 교계 인사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고인의 가는 길을 애도했습니다. 향년 97세로 소천한 고 이성헌 목사는 1924년 6월 울릉도에서 출생했으며 대구대학과 감리교 신학대학,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57년부터 45년간 대구 서문교회의 담임 목사로 심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25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구호금을 전달합니다. 예장합동 학생지도부가 최근 봄 정기노회를 앞두고 학생 신앙운동인 한국교회 SCE 재건을 위한 3개년 프로젝트를 점검했습니다. 한국교회 SCE 재건 프로젝트는 105회기부터 107회기까지 3년에 걸쳐 각 노회에 학생 면려회, SCE 조직을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포럼이 오는 29일 연세대 원도우 신학관에서 열립니다. 포럼에는 장신대 김은혜 교수와 서울제일교회 정원진 목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형 사무총장이 각각 발제자로 나섭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오는 29일에 온라인 북토크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북토크에는 한동대 이국은 교수와 연세대 정우택 교수, 성결대 심혜영 교수가 패널로 나섭니다. 내일도 전국이 황사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